오늘 함께 읽어 나아가실 리딩 주저스의 본문은 신명기 13장부터 1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이 새벽의 시간 신명기 17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17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28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배우자 혹은 자녀, 우리 가족 혹은 연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특히 성도들에게 영원히 사랑하고 의지할 대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무덤덤하게 넘어가고 있었던 바로 그 대상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요약하고 싶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한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명령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모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흠이 있는 제물을 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흠이 있는 제물은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흠이 없는 제물, 우리의 최선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다른 것이 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다른 마음을 품어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이야기로 모세는 이어지는 이야기, 누군가 우상을 섬길 경우 자세히 조사하여 죄의 증거가 분명해지면 그 자를 성문 밖으로 끌고 가 돌로 쳐서 죽이라라고 명령합니다. 우상 숭배가 사형에 준하는 죄인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계명을 위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드는 생각인데요. 사실 우리도 이 말씀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역시 눈에 보이는 대상, 또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는 않지만 하나님 이외에 의지하는 대상이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권력을 의지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명예를 의지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재물을 의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조금 다르게 표현하여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도 이런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철저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 죄가 많고 그래서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성문 밖으로 끌려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우상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돈, 명예, 권세, 쾌락 혹은 가족과 같은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영적 질서는 깨어지고 삶이 황폐해지고 또 삶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영적 질서가 회복되고 평안하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말씀에서 벗어날 때가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다면 함께 십자가 앞에서 엎드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모세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각 도성의 재판관이 판결하기 어려운 사건의 경우에는 중앙 성소에 가서 재판을 받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중앙 성소에 가서 재판을 받으라는 것은 이 제사장이 재판을 주관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정의롭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최종 재판장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앙성소에서 내리는 판결은 최종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성소에서 판결하는 것에 순응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떠올랐던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삼심제도라고 해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을 거치면서 이 세 번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법원은 최종적인 권위를 갖게 되죠. 그래서 그 재판의 결과에는 모두가 순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제도를 갖고 있는 이유는 재판관도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중앙성소에 가서 재판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판단과 사람들의 생각은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판정과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분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에서 때때로 슬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시련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진실성을 믿어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최종 재판장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 하늘 위에서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억울한 문제를 하나하나 판단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하신 재판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신뢰와 이런 확신이 있다면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확신의 삶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사람과 대상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처지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늘 말하는 것 같습니다. 신앙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고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실 수 있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함을 통하여 세상의 다른 것을 마음에 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 마음이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